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셨고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9번 10편 95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나가는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오래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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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도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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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애게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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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무더위로 숨막히는 한여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일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모든 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의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백성들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온유를 허락하사 나라가 더욱 화합하고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거짓과 성동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헛된 망상과 그릇된으로 일삼는 하나님을 입술로 머리로 외치는 그들의 모든 죄 엄중한 심판을 하시옵소서. 나라가 더욱 부강하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주인 삼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성령의 놀라운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모든 이들이 복음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구원하는 곳 외치는 무릎 꿇는 하나하나의 심령, 그 기원 모두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동만이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두영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친 마음의 위로를, 마른 영혼에는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노년의 부모님들 모두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또다시 더워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덥기도 하고 또 이제 가을이 왔나 보다 하는 선선함도 느껴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척 더운데, 그러나 다시 더워진다는 것보다 끈질기게 더위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여름은, 더운 날씨는 가을의 기운에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은 또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 제목을 너 자신을 평가하고 확정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결정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과 확정하는 것을 잘 세워놓아야 돼요.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아무리 결정을 잘 해도 그 인생은 잘못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과 어떤 인물이나 또 단체를 매일매일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있어요. 법으로 세운 관습이나 법으로 세운 기준과 또 우리들 지식으로 배운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늘 평가를 해서 거기에 평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결정한다는 것은 확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잘하고 있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대고, 여러분 여론조사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매일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정치가 뭐 잘한다, 뭐 경제가 어떻다 이렇게 평가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단체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나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회사들에게 그것이 평가가, 점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느냐 또 사업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기도 하는 것이죠. 평가가 늘 좋으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사실은 오늘 잘 받았고 어제 잘 받았다고 해서 내일 잘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를 수도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만의 어떤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흐름이나 또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또 사회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일도 있겠지만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냐,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내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기가 죽게 되고 또 위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정치나 또 연예인이나 사회에서 그래도 명망이 있고 또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깝게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평가하며 또 평가 점수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또 이야기거리를 삼으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면 좋은 긍정적인 대화, 사회적인 대화만 합니까? 정치인 욕하고 또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어떻고 또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 부인이 어떻고 또 내 남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뒷담화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만나도. 그래서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또 평가받고 열심히 뒷담화거리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평가를 받고 큰 문제나 지적이 없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면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감사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평가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은 평가가 되겠죠. 자극적인 평가지만 그래서 그런 평가를 좋게 여기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꼭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생들은 수시로 성적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학기별마다 중간평가, 학기마다 이렇게 학기말고사 치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죠.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학생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지식과 마음이 성장하는 또 이유도 됩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지만 또 자신의 수준을 알고 또 더 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게 되면 더 초라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셨는데 그 시험을 풀면서 우리가 아유 나 죽겠네, 그래 시험에 들면 교회도 잘 나오기 싫고 안 나오게 되고 또 목사님 보기도 싫고 교인들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낙제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풀어내면 그때 시험 보기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삶이나 또 가끔씩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로 자극을 받게 하셔요.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시고 더 큰 사람, 더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가받을 때마다 분명히 사업에는 별 기질이 또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막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기질이 있으면 센터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평가를 받아서 홍보도 하고 센터를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가를 좋게 받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그냥 별 문제만 없으면 된다,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더, 또 요양 선생님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키우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교회 이 사역과 센터 운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삶의 질이 더 높아질수록 더 전력을 다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서류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빠진 것이 있으니까 평가 점수가 높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통과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더 잘하고 이왕이면 더 크게 조직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아주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할 사람들과 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도 혼자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듯이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아무 험도 없으셨는데 율법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늘 평가를 받으셨고 평가 점수가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비난받고 늘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삭군이라는 말도 나오고 품꾼, 장사꾼이라고도 나옵니다. 삭군이나 장사꾼을 좋지 않게 비유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군, 품꾼, 이 장사꾼들은 자기가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해서 돈을 버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월급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을 받는 사람, 내가 일해주고 그만큼 돈을, 이익을 받는 사람이죠.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삭군이나 장사꾼을 좋지 않게 비유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노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마음껏 발휘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데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성경에서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은 품꾼, 삭군은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죠. CEO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주인의 마음에 들게, 뜻에 맞지 않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주인의 그 마음에 들게, 뜻에 맞게 일하면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나 데나리온을 열심히 일해서 남겨야 하듯이, 남기지 않는 것도 그거는 나쁜 일이에요. 그냥 품삯만 받는 일꾼이 아니라 나는 월급 받으니까 그냥 그만큼만 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일 그냥
품삯만 받는, 나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여기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키워봐라, 일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일한 만큼만 받고 만족하겠습니다, 이러면 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항상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처럼 해봐, 커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유, 하나님 싫어요, 나는 요 정도에 만족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체나 국가의 유익을, 여러분 대기업이 왜 중요합니까? 대기업은 그 창업주가 자기 이익도 많이 받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살게 해주고 또 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줘서 해외에서도 국위선양을 하고 이런 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좀 하나님의 기업을 좀 운영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아이 그냥 저는 월급쟁이가 좋아요, 그냥 또박또박 월급 받고 그런 게 편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 다 다른 삶을 살지만 늘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나 목적을 이루려는 데 있어서 장사꾼, 품꾼이 되고 싶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려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능력, 실력을 키워야죠, 배워야죠. 근데 그건 안 하면서 마음만, 생각만 크게 가진다고 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나는 일꾼으로 살 것인가, 기업원으로 살 것인가, 이게 순간순간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요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인생을 60년 살고 보니까 요즘에 조금씩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60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적게 산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8, 90 되신 분들도 많고 그 정도는 돼야 나이 들었다, 또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60년 세월은 아이고 아직 어리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60년이라는 세월은 많이 산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60년의 세월이, 60년의 저의 삶과 인생이 너무 정말 다양하고 어마어마하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되돌아보면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과 그런 것을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이 60년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제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60년 인생을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걸 읽은다고 해서 이해되고 뭐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경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교나 훌륭한 교수들도 지식으로 가르쳐주지 못할 수도 있죠. 저의 60년 세월을 제가 평가해보면 20대까지는 그냥 평범한 저의 삶이었어요. 저의 인생이었어요. 삶에 지배당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삶이었고 육적인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의 삶은 사실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고 영적인 삶이었다고 저는 인생을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점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고 또 나름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떤 점수를 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기업가로 이렇게 살아온 그런 생각,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대가를 받는 그런 품꾼, 일꾼, 장사꾼으로 살아온 세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일이나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내 일만 열심히 해서 감당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에 맞는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도 교회도 품꾼이나 장사꾼이 아니라 그냥 내 기술, 내 노력만 가지고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이왕이면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을 평가할 때 품꾼, 일꾼으로 평가를 받으면 아주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업가로서 평가를 해보니까 낙제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평가가 부담은 되지만 좋은 면도 있습니다. 만약 평가를 받지 않으면 현재 내가 또 내 일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에서, 회사에서 그 정해놓은 법이나 규칙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기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제가 LPS 홈케어 그 지점을 같이 할 지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LPS 홈케어에 처음에 맞는 그 정신과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지점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가가 되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께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좋다, 보통이다, 좋지 않다, 매일매일 모든 삶이 평가죠. 이 평가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과실을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흉내만 내게 된 거예요. 판단은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잘못됐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에서 판단할 능력이 없어져서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게 되어버린 그런 존재,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전통적이거나 도덕이나 어떤 양심에 따라서 최고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헌법도 있겠고 뭐 관습법도 있겠고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놓은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론가, 변호사. 그리고 검사도 생겨난 것이고 판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속한 국민이면 그 나라의 정해진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서 판단받게 되고 그 법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뭐 때로는 교도소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벌금을 과태료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법은 완벽하지 않아서 언제나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항상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야 회복되기도 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손해보는 게 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최고 상위 법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나마 잡히기 때문에 거기도 인정 안 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손해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평가와 확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으니까,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만, 늘 판단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대법원 위에 최상위 법을 집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벌거지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왜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해가지고 무시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겠습니까? 무시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마음도 무뎌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먼저 양심에 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양심법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이제 오염이 되어서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하라고 딱 보여지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눈으로 봐라, 보고 확인해라. 항상 보고 배우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복을 받을, 상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왜냐? 우리는 다, 제가 늘 자주 설명드리지만 아담의 그 후손들, 죄인의 후손들로 유전자를,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2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판결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생각과 의식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하고 잘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평가를 잘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 평가 점수가 낙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낙제점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목사에게, 장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이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속에 반드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 말씀, 믿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신분으로 호적이 바뀌듯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바꿔주셨어요. 이제 내가 태어나기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적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올림받은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실수했어요. 내가 다시 죄의 자녀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이미 호적이 올려져서 죄의 자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 속에 말하자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 내가 좀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아야 되겠다.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고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고 또 노력하잖아요. 실패하지만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평가는 세상에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슷하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주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양심이 하나도 괜찮습니까? 늘 걸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봐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피해 다녀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이 옳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는데 세상이 보는 기준과는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욕을 얻어먹고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내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최상위의 판단자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우리는 늘 당당할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뻐서 잘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이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잡아가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 것이고, 이 평가가, 점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시냇가에 있는 나무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형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발버둥 쳐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이제 악인의 사는 법을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복받을 생각, 복받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결국은 받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했지만 그 동기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예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그런 강한 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에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기죽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런 인생을 어떻게 누구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당장 보이는 이 주위의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늘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더 그런 문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우리보다 다른 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회사 가면 윗사람 눈치 보시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눈치 봐야 되죠. 또 남편은 아내의 눈치,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래저래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평가는 낙제점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를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즐거워하며 원하는 것을 살라, 원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검소하게 살고 다 버려야 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래야 사실은 발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욕구,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땀 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지 말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준 어떤 욕망, 욕구를 주셨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욕망과 욕구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의욕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힘있게 살 때, 쌩쌩할 때, 잘 나갈 때, 청년의 날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놓고 평가를 하실까 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늘 믿음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의 평가에서도 통과할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무엇으로 평가받고 어떤 대가를 받는, 인생에서 우리가 품꾼이나 일꾼, 사꾼을 말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내 실력도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더 크게 하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미 되었음을 항상 믿으시고 좀 더 높게 바라보시고 더 커가야 하고 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는 이 더 큰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어떤 노력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 거기에 머물려면 일꾼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 품삯을 받는 사람밖에 안 돼요. 이것도 나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서 그 위대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시고 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으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임을 확정하셔서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언제나 풍성함을 누리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더 큰 생각, 믿음의 생각, 더 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42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일 주시고 건강 주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성경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많은 것으로 드린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커가고 또 누리고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도록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2025년도 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무엇이 주어져서도 좋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오시지 못한 상황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잘 되고 또 사업이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건강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토스 청년이 또 저기 본인 나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선교 헌금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건강과 또 믿음 회복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권만섭 성도님, 권대혁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유지되어지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상준 청년이 속히 건강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있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력자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꾼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피스 제가보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홈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충만하고 회복되어지고, 또 그 요양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부족함이 없이 많은 영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그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또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늘 주님 은혜 안에 잘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잘 극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 번째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얘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이제 더 큰 생각,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